야곱 6번째 시간입니다. 탈출하는 야곱입니다. 우리가 1대를 지나서 2대를 지나서 3대에 이르면 수직적 수평적 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에 끊고 자르고 모리아 산 위에 오르고, 이삭에게 신앙전수에서 백배결실의 주인공,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의 때에 총의 기업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할 때는 야곱이 결론입니다. 결론, 열매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 우리는 이 야곱을 따로 떼서 야곱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야곱이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줘요. 태중에서부터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승리의 삶을 살고 영광의 역사를 써가는지를 야곱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없는 그 모습이 야곱의 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과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에게 이 야곱의 일생은 참 도움이 되겠잖아요. 그러겠잖아요.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아버지도 믿고 이 집안에서 딱 태어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에 딱 좋은 인물이 야곱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김만호 목사님 같은 분은 아브라함 쪽이 더 은혜가 되겠죠. 1대를 지나 2대를 지나 3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 야곱의 영광을 누려야 될 주인공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곱의 그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신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역사를 바꿔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신자의 그 일생을 쫙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별났죠. 야곱 유별났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태중에서부터 유별나잖아요. 태중에서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태중에서부터 부흥에 참여하고,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캠프 참여하고, 태중에서부터 헌금 드리고, 이 야곱의 일생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모습과 다 일치가 된다니까요. 이게 그 장자권을 딱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딱 받고, 그리고 베델에서 탄을 쌓고,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했던 그 계보를 쫙 물려받아서 어디 갑니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승리해버리고 주도해버리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가면요, 이상한 동네도 멋진 동네가 돼버리고요. 우리 교회가 어디 해외를 가잖아요. 그럼 가이드가 우리 편이 돼버려. 원래 가이드는 우리 편 되면 안 되고요,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를 등쳐먹고 우리 지갑을 털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축복성 불러져 버리면 우리 사람이 돼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가이드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지 않고 간증하고 막 예수 믿겠다 그러고 이상해져 버려 여행이. 이게 이 야곱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뭔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 버린 게 아니고, 저같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요, 사부 이렇게 합창을 하면요, 이 참 힘들어요. 내 파트가 있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다른 쪽 노래를 따라하고 있더라고. 이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그 모습입니다. 말로는 그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콜라 따라 먹고 내가 전도하러 간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돌아올 때는 지가 술 더 채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 콜라 먹다가 몇 번 유혹을 하니까 모르겠다, 한 잔 먹었다, 두 잔 먹다, 세 잔 먹다가 나중에는 나 그동안에 못 먹은 거 다 먹어버리자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술을 더 채가지고 돌아. 어떻게 이상한 여자들이, 술 먹은 여자들이 있는 동네에 전도하러 간다고 다 포장지 들고 갔다가 다 뺏기고 옷도 홀라덩 벗기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돌아온 경우도 있고. 아니, 이 야곱은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인생을 압구정물 통에 던져놓고 패려버리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게 살아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라반의 집에서의 모습이 우리가 회사 생활의 모습이고 학교 생활의 모습이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그 집이 대박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싶어서, 데리고 있고 싶어서 사장이 막 고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섬겨놓고 말로 공갚아버린 사람들이 많아. 주방에서 이렇게 땀 흘려 일해놓고 말로 공갚아버려. 시험 들어버려. 딱 엎어버린다고요. 이렇게 저장팀 멋지게 수고해놓고 말로 딱 엎어버려. 시험 들어 삐치고 돌아져. 야곱은 라반에게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 기대조차. 왜냐하면 조본들 양에 차지도 않아. 사이즈가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고, 안 그렇습니까? 통이 너무 큰데 준 것 보면 찌질하기 짝이 없고 짜실하고, 돈 조금 주면서 성질 엄청나게 내고 별소리를 다 하고. 하나님께 내 사이즈대로 받는 것이 크지.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섬김의 보상이 있어요. 섬김의 보상. 손해본 것에 보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으면 별 볼 일 없지만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엄청난 것들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생이에요. 복음의 길을 걷는 이 예수님 믿게 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게 된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쫙 보여줬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까지 라반의 집에서 살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견뎌야 됩니까? 그 타이밍을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 타이밍을 알고 싶겠잖아요. 언제 백목사 곁을 떠나서 나도 시다바리를 안 하고 담임 목사를 좀 할까? 할렐루야. 나는 우리 한 목사를 볼 때마다 평생 나랑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 집 어머니께서 내 아들도 담임 목회해야 되려고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파송해야 되지 않나 싶어. 그래서 내가 몇 개 교회를 찍어놓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은퇴를 안 하시네. 하도 많이 섬겨가지고 한 목사는 시찰이나 노예는 항상 운전하고 항상 다녀가지고 이제 나보다 한 목사를 노예 목사님들이 더 걱정해. 아이고 당회장 나오셨습니까? 한 목사 보고 언제 아이고 이러면서 교회만 나오면 한 목사 보내야 될 텐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요. 그래서 내가 몇 개 목사님들 찍어드렸어. 이 교회 후임해라. 이 교회 후임. 목사님들 은퇴 몇 년 남으셨어요? 4년이요? 5년이요? 한 목사 후임으로 넣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다 지금 찍고 있는데 은퇴를 안 하시네. 저는 너무 좋은데 그 집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도 언제까지 백목사 꼬북이나 하고 시다발이나 하고 나도 담임 목사 엄마 하고 싶단 말이요. 담임 목사 장모는 별것이 없더라. 담임 목사 엄마였었다 나도. 근데 어지간한 교회 그 담임 목사 엄마보다 우리 교회 그 장모가 좋을 겁니다 아마. 언제 떠날 것인가? 언제 벗어나서 나도 드디어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역사가 바뀔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탈출하는 야곱이야. 우리 부목사님들 어떻게 청사교회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저 잔인하게 웃는 저 인간도 탈출을 기대하고 있나 봐요. 탈출하는 만욱. 한 분은 탈출 성공했어. 캐나다로. 오늘 아침에도 문자 왔더라고. 성교비 감사해요. 잘 퍼먹고 잘 살아라. 답장해줬어. 언제부턴가 내 답장에 진실성이 없다나. 바빠 죽겠는데 문자 보냈었어. 오냐 알았다. 응, 응. 오늘 아침에는 좀 길게 써줬더니 답장이 또 왔어. 오늘은 진실성이 느껴지네요. 진실성이 느껴진다나? 탈출인가 도망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탈출하는 야곱.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는요 우리가 탈출 못해요. 내가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보낸 감옥은 하나님이 끄집어내 옥문을 열어줘야지 우리가 못 나옵니다. 변호사를 최고 변호사를 써도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줘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탈출하는 야곱.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애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계약을 번복해요. 라반을 절대 이 야곱을 보낼 마음이 없어. 절대 보낼 마음이 없어. 창세기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되니까 라반과 라반의 자식들이 이 눈이 달라져. 땡 눈에서 막 도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이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그 집 식구들이 눈이 확 뒤집히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너 이제 이곳을 떠나서 돌아가라. 야곱이 떠나요. 탈출을 결정해요. 하나님은 항상 때가 되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내가 갈 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스텝이 꼬인다 그러지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깨면 모든 게 잘못 꿰지지요. 옷이 이상해져 버리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야곱아 이제 너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때 야곱이 탈출을 결정합니다. 왜 탈출이라고 말하냐면요, 라반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정식으로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작별을 고하지를 않습니다. 야반 도주하듯이 떠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빈까지 일종의 수호신과 같은 집안의 갑오 같은 어떤 우상 이런 집안에 흘러왔던 그 수호신과 같은 드라빈까지 훔쳐서 떠납니다. 이태로운 상황이지요. 긴박한 순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탈출은 성공합니다. 라반은 그의 탈출을 막으려고 했지만 야곱은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또 왜 라반이 아니고 왜 야곱이 또 이기냐 그 말이에요. 왜 그의 탈출은 또 성공하냐 그 말이죠. 왜 성공했을까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간섭해 주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밑줄 쫙 그어놨겠지만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소원하였으니 일어나서 가라. 야곱은 그 소원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야곱에게 그 많은 양떼를 주신 것은 단순히 야곱이 예뻐서가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야곱을 통해 이루실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된 것은 야곱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가 소원했던 그것을 이행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자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야곱은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야곱의 입장에서 라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보통 족장시대에는요 집안에 다 군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걸 뚫고 탈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굳이 그래서 아예 떠나기보다는 둘 다 잘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택했는지도 몰라요. 이미 야곱은 그러고 성공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때가 되니까 야곱아 용출아 예의해야지 용출아 대답이 짧네요.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광명을 떠나라. 광주로 가라. 야곱아, 예, 떠나라. 어느 순간 야곱은 굳이 떠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야곱의 수준에서 라반의 그 벽을 뚫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뭘 기억했어요? 그의 소원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이곳에서 베델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11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 그 예배자의 영광, 헌신의 영광의 자리로 야곱을 돌려 보내셨어요.
하셨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의 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근데 야곱은 어느 순간 그 편한 삶이 익숙해져 버렸어. 어떻게 하면 삼촌을 다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지 야곱은 알고 있었어. 근데 야곱이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상황을 만들었어요? 갑자기 집안 식구들이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야곱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편안했던 그 자리가, 조금 전까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야곱을 더 있게 하려고, 야곱을 어떻게든 못 떠나게 하려고 계약서를 막 변조하고 뒤집고 14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획각 뒤집어지고 이제 막 도끼가 보이고 막 갑자기 편안했던 그 집이 가시방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편안하면 자기 목표를 잃어버려요. 자기 사명을 상실해요. 영적 건망증에 걸리기 쉬워요. 왜 내게 돈을 주었는지, 왜 이런 형통의 복을 주었는지 망각을 해버려요. 그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십니다. 때로는 물질을 거두시고 피눈물 나게 하십니다. 자녀의 아픔을 줍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있게 합니다. 그때 다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명을 찾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사명을 향해 돌이킬 때 하나님이 거둬가신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주신다는 겁니다. 임수섭 전도사님을 주여종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셔서 그가 여러분 때 주여종이 되겠습니다 소원을 했는데 어느 순간 현실 속에 망각을 하고 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신학교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계속 그 마음이 걸려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여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복집을 양동에서 크게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주의 길을 갑니까? 나는 사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혼자 가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수섭 전도사님이 혼자 야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대원 강의할 때인데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 성실 그 자체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장로로 섬기는데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난리를 만들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갑자기 치료를 받는데 막 공황장애가 와버려. 이 약물 치료 뭐라 그럽니까? 그 약물을 막 써버리면요, 그쪽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황장애가 오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어쩔 수 없이 약발이 들어서 치료가 잘 됐으면 손 안 들었을 겁니다. 또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약이 없어. 약을 쓰면 공황장애가 와버리고 이 신경치료하면 신경이 살아난 게 아니고 다른 쪽이 마비가 돼버리고 뭔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 결국은 3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게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때 그 사모님이 침상에 누워서 하는 고백이 뭐냐? 당신 부르셨으니 주여종의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제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목사님들한테 다 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그 나이 먹어서 뭐 목회를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자빠져 계셔, 하지 말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협동전도사 일단 합시다. 첫 발을 내딛는 것. 그래서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이 장로님이 재정부장을 맡고 이 임수섭 전도사님이 다 막아줬는데 간다고 하니까 난감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 교회 주보에는 아마 장로로 나와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움직였다 싶으면 막 교회가 요동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소원을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소원을 기억하세요. 사명 감당의 차례 돌아가지 아니하면 가시방석을 만들고 모든 걸 싹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놀라운 것은 사명 감당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모든 것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었던 비전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비전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들, 딸이 막 이게 힘들어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게 딸을 주시면, 내 인생에 이 뭔가를 주시면, 결혼을 하게 하시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소원했던 거 있죠?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사업하는 이유가 11일 정금하는 재미로, 옛날에 사업하는 이유가 목사님 뒷바라지하는 재미로, 옛날에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재미로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돈 갖다 막 때려 막는데, 뭔 사업이, 아니 돈을 갖다 때려 막으면 된다는 말이 되는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러면 더 큰 돈 갖다가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왜 마중물을 부었는데 깊은 샘이 안 올라온가를 봐야지. 돈 빌려다가 언제까지 이리 메꾸고 저리 메꾸고 밑장 빼서 일 올리고, 뭐 박열장 선생님 뭐라고 하던데 밑장 빼서 일 올린다 그러던가 이해값 그때. 근데 뭐라 그랬어 나보고? 그때 밑장 빼서 일 올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최정을 돌리면 되겠냐고 그러더라. 벽돌로 쉐레버리려다가 그냥. 아니 왜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마중물을 부었으면 깊은 샘이 터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김집사 메꿔서 이 집사 메꿔서 이렇게 돈이 돌아가느냐 그 말이지. 힘들 때 기도했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사업 시작할 때 선교하는 기업 되게 하기로 했대. 그런데 사업하면서 선교는 사라져버렸고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는 소원이고 사람 앞에는 비전 선포다. 직분자가 되기 전에 무엇을 약속했는가? 직분자가 돼가지고요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장모님 안 할 사람이 장모님 돼가지고 집안이 망한 경우가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직분자 되기 전에 소원했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로가 되면,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선생님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한데.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막혀있는 모든 것들도 다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졸리시는 것 같아서 푸른바다 나선이 몸 찬송하고 또 계속 가겠습니다. 오후 집회가 처음이신지라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강사도 잠이 오네요. 네. 노래합시다. 푸른 바다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아골골자 빈들에고 복음 들고 가오리.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서 총의 몸에 지닌 것 아끼모. 여민아 이쁘게 벌려.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영호 집사하고 장동순 집사가 가족은행 이사장 부이사장인데 내년에는 제대로 된 은행을 만들겠다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어떻게 모을까 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 고민하는가 봤더니 이 두 사람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돈 걱정하지 않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돈 빌리러 다니는 일은 없게 해야 되겠다. 두 사람이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도성안에 만나서 3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을 축복해 줬어요. 만약에 그 두 분이 가슴속에 품었던 소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장로가 되면,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되면 우리 목사님은 돈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드리고 돈 빌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평생 장로하는 동안에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장로님 딱 되잖아요. 안 해 그거. 다른 쪽으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해. 부름받기 전에 결단과 부름받은 후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노병한 집사께서 안수 집사가 될 타이밍에 저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유성동 장로님보다, 박열 장로님보다 신앙과 인격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데 제가 안수 집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 유 장로님에게 없는 거, 박 장로님에게 없는 거 당신에게 있다. 그게 뭐냐? 돈이다. 당신에게는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앞으로 당신은 돈을 쓸 일이 있거든 탁월하게 쓰는 집사가 되면 된다. 없는 지식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없는 학문 만들어 오려고 하지 말고, 없는 교양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당신 그 일에 쓰임 받으면 된다. 그랬더니 그 일은 자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할 일 있으면 1번으로 하고 밥 살 일 있으면 1번으로 사고, 그때 노병한 집사님이 한참 물질로 막 쓰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노병한 집사의 안수집사 자리가 딱 안정이 됐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 교회 권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뭔가? 권사 되게 하시면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안 하고 참 못 쓰겠네. 나는 권사 되면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고요. 그 마음이 중심이고 정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 사명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기둥 쌓은 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양도 주셨고 탈출을 시도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먼저 한 사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한 사람은 두 번째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안 한 사람은 끝까지 얻어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얻어먹고라도 살아졌다고 아멘을 크게 하시네. 기둥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쫓기는 몸입니다. 돌기둥 하나 세워놓고 기름 쪼르르 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다시 예배할게요. 10의 1조 헌금 드릴게요. 10의 1조 드릴게요. 구약에는 물질을 받아야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야. 지금은 거지 같은 인생인데, 장자 되고 싶어서 장자가 됐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요. 내 성격상 황소 몇 마리는 확 잡아드려야 되는데 기름만 쪼르르 세워놓고 속곱장난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 야곱의 일생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감동을 줄 때 선포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100개를 짓겠습니다. 선교사 100명을 후원하겠습니다. 나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감동되는 대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이고 사람 앞에는 비전의 선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10의 1조 하고 싶다는데, 주의 일 하고 싶다는데, 교회 부채를 책임지겠다는데, 성전 건축 한번 하고 싶다는데, 예배당 한번 건축하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안 밀어주겠냐 그 말이에요. 박미영 권사님, 장비 플라워가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크게 좀 말해보세요. 대박 나면 뭐 하실래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해요, 이광재 회장님? 대박 나면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보세요. 대박 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대박을 주시면 뭐 할 거냐? 없어요. 이 소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려고 부르셨는가? 부름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게 장자권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뒤집어서라도 야곱에게 장자권을 줬냔 말이야. 왜? 58통 이력서를 밀어버리고 왜 백일령을 담임 목사로 세웠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뭐냐? 5대 사명이야. 유 장로님께서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실랍니까? 우리 교회가 어둡고 캄캄한데 어떻게 이 교회를 빛나게 하실랍니까? 저는 5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세우겠습니다. 지금은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사람 세우는 교회예요.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돕고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지역을 세우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제게 메모장에 쓰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합한 거야. 58명 중에 백목사야 너는 59번째인데 네의 그 5대 사명이 네가 하겠다는 그 소원이 그 사명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너를 담임 목사로 보내노라. 노예도 충격, 우리 교회도 충격. 생각지도 못했던 인간이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가르마라도 예쁘게 타고 뭔가 좀 살도 포동포동 쪄서 그래도 좀 중후한 맛도 있지만은 그때 홈페이지 영상 보면 참말로 노예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할만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해보소. 쉬운 교회가 아니네. 내가 봐도 현찮게 보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10의 1 종금 드리겠다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대. 10의 1조 헌금을 하겠대. 여하튼 야곱은 라반에게 거취를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야속한 야곱이죠. 라반에게 삼촌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왜 삼촌? 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갑니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삼촌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라 이랬겠어요? 매가지를 잡고 못 간다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야속하지만 왜 야반 도주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냐? 의논했으면 못 갑니다. 야곱은 상황을 너무 잘 알지요. 의논했으면 못 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떠납니다. 정말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데 23절 말씀 보세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건드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아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아니 보세요. 야곱이 떠났단 말을 듣고 7일 길을 쫓아와 라반이. 인사했으면 보냈겠어요? 떠날 것을 원했다면 떠난 것을 보고 잘 갔네 하면 될 텐데 7일 길을 쫓아와. 와가지고 엄청난 수준의 우리말로 썰을 풀어.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환송식을 하면서 내가 빵빠레를 불면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해버렸냐. 나한테 말하지 그랬냐 이놈아. 내가 주도 다 주고 다 할 것인데 이렇게 떠나면 쓰겠냐. 썰 풀고 자빠져 있네. 누가 이 말을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아. 야곱아 삼촌한테 말하고 갔으면 삼촌이 잘 보내줬지. 그렇게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은 듣고는 있습니까? 묻지 말고 혼자 말해요? 오후 시간 힘이 다 빠졌어요 지금? 오전까지는 참았는데 오후는 힘드세요? 말씀 좀 해봐요. 하나님대로 해드릴게. 묻지 말고 해요?
29절 말씀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해야 할 마음이 있었죠. 왜 하나님이 야반도주 하듯이 떠나게 했는지 알겠죠. 말했으면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요. 하나님은 뭘 기억했어요? 야곱의 소원을 기억했어요. 야곱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 집 사고 논 사고 빌딩 짓고 금목걸이 차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불렀단 말이에요.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가시방석으로 만드셨어요. 김영진 성도님 아시겠어요? 지금 성도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에요. 오라 하면 왔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리를 친 거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김영진이가 착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영함을 들었다 놨다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함 정도가 아니야.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김영진은 영함밖에 몰라. 혼천밖에 모르고 자활센터밖에 모르고. 근데 지금 벌써 딱 부름받고 오자마자 가족은행 이사가 됐어. 이건 기록 아니야. 저는 지금까지 성도를 이렇게 일을 시켜본 적이 없어. 아니 수천만 원을 대출할 때 당신이 사인을 하잖아.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을 향한 계획은 너무 놀랍고 섬세한데 우리는 영암이 조사와, 여기가 조사와, 남편은 군청 직원, 나는 자활센터 직원, 둘이 보니까 영암에서 그래도 잘 살아. 큰딸 공부 잘해서 잘 되겠지. 둘째 딸은 뭐 공부 쪽은 아니지만은 그렇지, 아까로면 지가 하니까 잘 되겠지. 하나님은 뒤집어 버린.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이문혜 선생 다른 사람 면접 보고 있는데 따라왔어. 옆에서 핸드폰하고 그 사람하고 면접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아니야. 근데 갑자기 실례지만 집사님은 뭐 하신 분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누다가 뭐 남편이 원전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왜 그러고 사세요? 뭐가요? 왜요? 사람을 세워야 될 사람이, 하나님 일할 사람이 왜 그러고 사세요? 거기서 잠들었던 지난날의 그 사명, 지난날의 그 소원들이 샥 연결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이문혜 선생은 이력서를 낸 적이 없어요. 이력서 낸 사람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로, 제2 엄마로. 선생님 안 됐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저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김하평 선생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목사 아들로 호남 맺힌 사연이 있다면 돈 벌어야 쓰겠다. 그래서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베트남 관광 가면 가이드가 안내를 해가지고 가서 선물 사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직원이었다잖아요. 나는 거기서 1억을 벌어 온 줄 알았지. 잘못된 정보가 입력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1억을 흘려가지고 우리 이양기 선생님 마음이 통해가지고 결혼까지 되지 않았나. 1억 행위는 몇 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예요. 돈 벌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 그 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한국에도 나왔어. 그래서 이제 뭐 영암에서 놀기 뭐 하니까 목포에 영어 학원에 취직을 했어.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또 영암에서 전기차 타서 가지고 또 쭉 타고 다니고
했는데 학원이 망해버려. 내가 모르기 같으면서는 그 학원 망한 것은 김학병 선생님 때문이야. 나중에 밥 한 끼 사줘 그 원장님. 그러고 있는 찰나에 내가 탁, 당신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일합시다. 그랬더니 또 김학병 선생이 하는 말, 평생 내 삶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름받아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자 갔습니다. 태국으로 가자 갔습니다.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 터져서 한국에 또 왔습니다. 학원이 문 닫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라고 하시네. 주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엄마가 소원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소원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원을 잊어버려. 하나님은 기억해. 저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소원의 문을 쓰라고 할 때 하나님 세계 5대양 6대주를 밟으며 주의 복음 증가하는 세계적인 부흥사되게 해주세요. 써놓고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부흥사 캥이는 목사하기 싫더라고. 그딴 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기억해. 그 소원이 합했어. 그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내가 너를 그렇게 쓰기를 원한다. 딴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개구락지처럼 들어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아스팔트 바닥에 팍 쉐라버리는 거야.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가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돼. 박미영 권사님, 남편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남편도 교회 안 가게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박미영 권사님이. 이 광재 집사님이 원래 청년 때 신앙생활 잘했대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안 믿는 여자를 만난 거야. 그 여자가 박미영이야. 같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계속해서 이광재 집사님 마음속에 주님이 오라 오라, 좋은 말 할 때 오라 오라. 근데 골프가 좋고 술이 좋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부인을 보내는 거야. 자네라도 가소, 당신이라도 가소. 그런데 당신들 말로 교회에 재미를 못 붙여. 갔다가 또 돌아, 갔다가 돌아.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한 조치를 씁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딱 화장실을 가려는데 팍 잡아뜨려. 호흡곤란, 사지마비, 사람이 죽어가. 그때 이광재 집사님이 이빨을 틈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부르고, 이 자연한테 119를 부르라 그랬더니 119랑 싸우고 자빠져 있고, 성질이 더럽잖아 이 자연이가. 그러니까 이광재 집사님 뭐단데 싸우냐, 천천히 조곤조곤 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이 쑥 돌아오니까 박열 장로님이 119 차 타고 왔다고 안 합니까? 아니 119가 그때 왔다고. 숨 돌아오거나. 그때 원래 이광재 집사님은 밖에 모임해서 집에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모임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오고 싶더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딱 죽다 살아나서 그때 청사교, 그때 진선미 권사님께서 계속 꽃꽂이를, 그때 최양반 구원하려고 꽃꽂이를 했나 봐. 가운데산 꽃꽂이를 갈 때마다 진선미 권사님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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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꽃꽂이가 없어졌어. 그냥 방송국에서 하지 말라 그러더라. 2단 같다고. 2단데 꽃꽂이가 엄청 크잖아요. 없어졌어.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원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대중에서부터 불렀던 야곱, 중간에 저렇게 불렀던 권사님, 청사교회 권사로 쓰려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소원을 잊어버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기억해야 돼. 소원.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악에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도 충동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도 이 라반의 자식들도 충동을 하는 거예요. 라반의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도 이제는 떠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안 풀리십니까? 자꾸 어려우십니까? 서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갚기로 한 것, 갚지 않은 것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 사는 삶의 패턴을 좋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 돌이키셔야 돼. 그러면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요. 탈출시켜 주세요. 다 뒤집어 주세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세요.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세요. 부르신 이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 안 하고 지금 어디 동네에서 어디 뭐 노래방 주인을 하고 있어. 제가 노래방 주인하고 그럼 돈을 벌지 모르지만 어떻겠어요? 항상 마음속에 제가 빵값만 나도 이래서 그런가, 자 하다가 뭐 몸만 아파도 이래서 그런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임수섭 전도사님도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사모님이 드디어 항복하고 드디어 3년 만에 지금 새벽 예배 2번 나오셨어. 이미 기적이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오는 거야. 한두 달 동안 계속 유튜브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속에 계속 너 예배 나와라 네 몸을 던져서 예배 나와야 된다 부르셔서 나가겠다 결단을 한 거야.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 이미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성룡 집사 연극 배우 하겠다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연극 배우가 아니야. 연극 배우 했으면 벌써 저 간암으로 죽었을 거예요.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하나님은 저렇게 주일학교 사역장으로 청사교회 안수 집사로 쓰시려고 부르신 대로 사니까 그 가문이 열리잖아요. 이제서야 아버지가 좀 뭐 차 몇 대 팔기 시작했지. 직업도 없었어요. 돈벌이가 현찮아요. 보험을 하긴 했지만 돈을 버는 건지 밀어 넣은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학을 가요. 놀랍게 차량 카마스터가 돼가지고 죽을 만하면 차가 한 대 나오고 죽을 만하면 한 대 나오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영호 집사 가정을 이곳에 인도하는 과정도 놀랍고 신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목적, 그 소원 어느 순간 지나면 그걸 잊어버리고 감정 싸움에 치우칠 때가 있고 김동출 집사도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나중에 김 집사랑 싸우고 박 집사랑 싸우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소원을 잊어버리고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수연이 희연이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잊어버리고 안영옥이 기분 나쁘다고 교회 떠나버려야 되겠네. 행채뻥. 김용철이 거기 어딜 가? 이러다가 같이 안영옥이 따라가면 나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수연이 희연이를 세운다고 불렀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우리는 끝까지 서원을 기억하고 사명을 기억하고 비전을 기억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자라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워도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자라고 어느 산과 골짜기 지나는 나라 쉽게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기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김용출 집사님, 이것저것 상황을 따졌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야곱이 이것저것 상황 따졌으면 떠날 수 있었겠어요? 집사님 부부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사랑하는 수연이와 희연이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었겠어요? 거룩한 사명 붙들고 달려갈 수 있었겠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야곱을 엠블러스에 태워서 그 영혼 살리는 곳으로 보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확인할 일이 뭐냐? 사명이요, 사명. 나에게 이뤄받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왜 자꾸 목사랑 걸려 넘어지냐 그 말이야. 왜 자꾸 목사의 말에 상처받고 목사가 시험들이 많이 이따위 소리하고 교회 떠나니 많이 그런 소리 하냔 말이야. 저 때문에 왔어요? 내가 불렀어요? 난 여러분 이름 있는지도 몰랐어. 나도 이 교회에 있는지도 몰랐어. 나도 사명 때문에 왔고 당신도 사명 때문에 왔으면 사명 감당하다 죽어야지 왜 나랑 맞니 안 맞니 그런 소리 하냔 말이야. 왜 김집사 보고 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왜 김집사랑 부딪혀서 난리를 치냐 그 말이야. 김집사가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김집사가 내 삶의 이유예요? 조집사가 내 삶의 이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명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나님이 인생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뚫어주실 것인데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사명은 간 데가 없고 지 기분 나쁘면 당장 설교 시간에 아멘도 안 해. 사명은 없고 집사님이랑 둘이 싸워가지고 예배 안 드려. 왜 안 나오냐 물어봤더니 부부싸움 했다는 거예요. 그 잡고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딸이 시험 들었으니까 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고 사니까 부르신 이유를 모르고 사니까 딸이 시험 들면 엄마도 시험 들고 엄마가 시험 들면 딸이 시험 들고. 김영진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송호록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다른 말 안 한대. 5대 사명 딱 비춰준대.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 사명이 위대하니까 전도하기가 쉽다 그러더라. 가정 세우려고 왔지. 백윤영 꼬붕하려고 왔습니까? 저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요.
이곳에 와서 가정 세우려고 그러면 가정을 세우면 되는 거지. 목사랑 성격 맞추려고 왔습니까? 사랑의 짝대기 합니까 저랑? 제가 당신 남편입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맞습니까? 맞기로 따지면 여러분은 나랑 더 안 맞아. 뭘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이걸 잃어버리니까 목사가 비틀대고 말 한마디에 목사가 사역이 흔들리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성옥 집사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은 청사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수로 본 얘기 연인만 기억해라.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삐치지 마라. 장로님 집 아들 딸들은 삐쳐도 뭔가 나는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얻어먹을 게 있지만 당신은 없지 않냐. 별소리를 다 들어도 삐치지 마라. 끝까지 서러워도 가고 눈물 나도 가고 견뎌라. 그러면 당신 집 자녀가 세워질 거다. 아직까지 삐치지 않았어. 아직까지. 몰라, 앞으로 또 살아봐야 돼. 내가 그 집 아들 또 쌍욕을 하고 또 그 집 아들 뭐 장학금 나눠줄 때 딱 빼버리고, 한 번 뺀 게 아니라 이상하게 3번 빠져버리고 이러면 이제 의도를 가지고 보세요. 뭐 그러지 하나님이요, 다 내가 이게 목회하면서 저도 실수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사 전라도 말로 아다리가 되는 집이 계속 아다리가 돼. 걸리는 집이 계속 걸려. 보니까요, 권사 세울 때 됐잖아. 권사 세울 때가 지금 됐잖아. 권사 세울 때가 딱 하나님 현주소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권사감 아니다. 묘하게 지금까지 잘하다가 이 중요한 타이밍에 뭐가 탁 걸려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주소를. 평상시에는 맑은 물이 떠올라오다가 옛날 구정물통 탁 차면 탁 튀어올라. 아직 멀었느니라. 제가 실수 안 하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주보 이름 안 빼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이번 주보에 최원자 목사님이 4평 했다고 나왔어요. 4평 했다고? 와, 그거 내가 쓴 거 아니고요. 근데 그것이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4평이나 했다는 동안. 우리는 주보를 안 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밑줄 쳐가면서 봐버린가 봐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걸리는 그 사람이 계속 걸립니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섬기는지 의리 때문에 섬기는지. 여러분, 집회 왔다 가면 풀립니까? 오늘도 헌금 드리고 죄야 부르고 가면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기대가 되는 것이 고난의 깊은 바다에 던져져 돌이키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재능을 찾고 은사를 찾고 사명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니까 이들은 40년 돌아갈 필요가 없어. 이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삐치고 토라지지 않아. 목사한테 다 웃겨 죽겠어. 우리가 아니 숫자가 500명이 넘는데 그럼 김 집사를 이 집사를 부를 수도 있는 거. 불러도 알아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를 사랑 안 한 것이 확실하고 목사님이 한두 번이 아니시고 우리 집은 신방을 한 번도 안 하고 저 집은 3번 가고 나도 몰라 왜 그렇게 됐는가. 누가 신방 안 하고 싶으면 안 했겠나. 목사 보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아내도 저보고 만족이 없는데. 아니 아내도 제 2 아들도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라고요. 그럼 부르신 이유, 사명, 소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으니 사명 따라 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복을 주십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이 굴복하는 복을 주십니다. 장자권을 놓치지 마세요. 목사 보지 마세요. 인간 100여 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여러 번 보고 목회한다 그러면 날마다 자빠져. 날마다 시험도 날마다. 왜? 여러분의 표정부터 날마다 바뀌니까. 딱 보면 알아. 또 좋아지셨네 또. 또 보면 또 알아. 또 금방 피 내리게 생겼네 또.
우리 큰엄마 같아. 하루에 3번씩 바뀌는 큰엄마. 심장 조급증이 와. 오전에 좋았다가 오후에는 막 손길려 버리고, 밤 되면 또 연양아 이러고. 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 가면 성질 내는 모습을 보고 출애굽기 있다가, 저도 어렸을 때 성질을 냈어요. 이 썩을 놈 새끼들. 그래, 진짜 저 어렸을 때 성경책 있다가 출애굽기 보면서 성질이 나더라고요. 목회해보니 그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목사님 말씀밖에 없대. 목사님 말씀에서 산대. 그런데 말 한마디 실수했더니 말씀을 안 들어버려. 그 인간 백윤영 보고 온 거지 말씀 보고 온 건가요? 그래서 물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잘해야 되지만은 메신저에 집중하면 안 되죠. 우리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죠.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외로워도 가고 고독해도 가고, 한미숙인데 김미숙이라고 불러도 가고, 내가 한미숙을 김미숙으로 불러도 한미숙을 알고 있거든. 나를 부르고 있구나. 절대로 한미숙 부르기 전까지는 대답을 안 해. 그럴 필요 없잖아.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사명, 찬송 사명 감당하세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제가 어떤 인간적인 잃어버리면서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명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겁니다. 어떻게 500명, 700명, 800명 어떻게 다 피 맞추며 살겠습니까? 내 직업은 기생이 아닙니다. 제 직업은 뭐 호텔 서비스맨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자입니다. 사명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탈출을 영광의 탈출이라고 생각해요. 용추리의 탈출을 영광의 탈출이다. 영광의 이사다. 김영진의 이사를 영광의 이사다. 고울달의 탈출을 영광의 탈출이다. 사명 감당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박시동의 탈출,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탈출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사명 감당의 자리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불러내시고.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유명하지 뭐 우리 교회가 사람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찾아왔잖아. 여러분이 온 거 지나가다 간판 보고 온 거 아니잖아. 강권하심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 백윤영 쳐다보지 말고 사명을 바라보고 사명 때문에 울고 사명에 감격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라 쪽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집회 오랜만에 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고 저도 너무너무 잘했다. 4시나 됐는데 박수로 축복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노래하겠습니다. 이것 곡식 거둘 자가 없느니. 곡식 거둘 자가 누가 가서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어. 어서 가자 아파트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촛불에 입술에 어찌가 할까요. 주가 누르다니시는 따르는 자처럼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름 몫이 어서 거울어가. 아버지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촛불에 있으려니 어찌되어 할까요. 나를 보내 주가 나를 부르시니 기뻐가소이다. 천국에 들어주세요. 주의 명령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있으면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이 눈의 아무 정도 눈의 아무 정도 아닌 베이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여기에 한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 그것도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게. 우리 소원 주 안에서이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여기에 아무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 주의 군사 되어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힘차게 노래합시다. 주의 진리에 나갑시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